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성경적 부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 그럽니다. 2003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부부의 날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럼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 그런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 단위인 부부가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달으면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사이에도 점점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참고 살았는데 요즘은 참는 부부 잘 없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 들어서부터는 소위 항원 이혼이라고 하는 말도 러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단란하고 행복했던 가족관계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통계조사에서 당신은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질문한 사람이 40%였고 글쎄요,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43%. 그러니까 83%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때 오늘 본문은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복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아래서 바치다, 종속하다, 순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자가 더 못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구별인데 머리가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 기능이 고유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등합니다. 평등하지만 동시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별로 부부간의 변화가 아주 빠릅니다. 옛날에는 주종 부부였습니다. 그러다 최근까지는 평등 부부였다가 최근에는 각자 부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복종하라입니다. 노아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모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수년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를 보면은 그 남편 노아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 없이 남편의 말 따라 그는 복종하며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을 누구로 드느냐? 바로 이 사라를 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를 붙이고 예쁜 감나간 그런 옷을 가지고 치장한 것이 그의 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온유함 때문이다. 남편에게 순종한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 출신이었던 빌라와 실바가 이 네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에 이 네 사람 전부 다 야곱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라헬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따돌리면서까지 남편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죽기를 작정하면 복종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을 가장 강한 국가로 만든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영국은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요. 그녀가 왕으로 간택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고 성경을 나라를 다스릴 교본으로 삼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 들기 전에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남편 알버트 본의 손을 잡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 부르며 그는 임종을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알버트 공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삐쳐서 자기 방에 문을 닫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남편 방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누구요? 나는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문을 여시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 또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는 대영 제국의 여왕이요. 문을 열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을 다시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나는 당신 아내예요. 그제서야 방에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에게는 왕이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여권 신장을 말해도 사라와 라헬처럼 순종함으로 지혜롭고 덕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 마을을 점령하고 마을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적장이 큰 호의를 베풉니다. 자, 여러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남자들은 모두 잡아서 우리 마을에서 노예로 삼을 것이지만 여자들은 모두 다 풀어준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호의를 베푸는 길을 풀어주는데 여자들은 각 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 보물 하나만 가지고 이 마을을 즉시 떠나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 마을의 여자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물 하나를 쥐고 가정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금붙이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챙겨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큰 자루를 끌고 질질 끌며 힘들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이 보니까 가관이었습니다. 보물 하나만 가지고 떠나라 그랬는데 어찌 한 자루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자루를 풀어라.
그랬더니 거기에 자기 남편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보물을 가지고 가라 그랬지 언제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장군님,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은 제 남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부인의 지혜와 그 마음씨에 감동하여 남편을 데려가도록 허락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보물처럼 사랑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31장에 보면 러무엘 왕이 자기 아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현숙한 아내를 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언 31장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이 존중받고 인정받게 된다면 집 밖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임을 믿으시고 남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말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마리아 사랑을 보면 참 감동이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 율법에 따라서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고 율법에 따라서 돌로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보다도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사려 깊은 사랑과 위대한 배리의 본보기입니다. 이런 사랑이 아내가 남편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신뢰하고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한 솥밥을 먹고 수십 년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식이 없다면은 남편은 아내를 전혀 모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서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르면 나비와 들소에 비유했겠습니까? 아내는 나비와 같습니다. 나비는 미세한 바람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듯이 아내는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몇 달 전에 몇 달 만에 이제 우리 아내가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두 아이가 오면은 그 반응을 살펴보겠다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콱 닫고 들어갑니다. 한 아이는 엄마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네요. 예쁜데요. 그때부터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자, 20년 넘게 밥 해먹은 것 아무 소용없다, 아깝다 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인 아들을 향하여서는 야, 오늘 고생 많았지, 수고 많았지, 뭐 먹고 싶어? 간이라도 빼줄 테스입니다. 이렇게 아내는 청각적이에요. 시각적이 아닙니다. 내가 새 옷을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주길 원합니다. 이쁘다고. 색깔은 별로 안 좋더라도 이쁘다고 해야 살아남는 겁니다. 청각적인 거예요. 표정이 안 좋으면 어디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 아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덜 속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는 무감각하고 무신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덜 쏘는 힘으로 바깥에 적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 남편은 밖의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밖에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오면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경상도 남자는 집에 오면 3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뭡니까? 아는. 두 번째는요, 밥은. 세 번째는요, 자자. 이 3마디만 해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들어오면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서 그냥 리모컨만 잡고 리모컨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남편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난 환경이 다르고 받은 교육도 사회적 훈련도 다릅니다. 더 큰 차이는 생리학적으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소가 나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식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 그릇을 떨어뜨려 보십시오. 박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자는 이 남자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잘 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9절의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인생 종쳤다. 인생 이렇게 꼬여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당신은 무능해.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그런 말 한마디에 이 아내는 깨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생애 최고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흉년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하고 그 부인을 바로에게 바쳐버립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괴롭게 한 것입니까? 아내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리스베가를 그가 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처음에는 아내를 사랑했고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아내로 인하여 위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 때문에 부부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으로 인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무례히 행치 마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당신을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립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그 바뀌었던 마음들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그릇 같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남편들이 왜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존중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에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덩실덩실 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가 기뻤던지 온몸으로 표현했던지 심지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조차 그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장면을 저 멀리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비웃습니까? 사무엘하서에 보니까 심중에 업신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좀 리얼하게 풀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품이 대단합니다. 이런 미갈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다,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남편 같았으면
혼쭐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감히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을 향하여 저런 이야기를 하다니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유하게 되었을까요? 기도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병자 아내를 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담소하였습니다. 모인 친구들 중에 남을 깎아내리고 남의 아픔을 덜쳐내며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는 아주 고약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이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각자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자고. 왜 그랬겠습니까? 정신병자를 둔 그 친구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각자 자기 아내를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아내는 절세 미인이야. 그냥 바라고 보고만 있어도 나는 엔돌핀이 콸콸 솟아난다네.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에 온 이후부터 우리 가정에는 화목이 넘쳐나게 되었어. 내 아내는 영리해서 내가 말하기 전에 모든 것을 갖춰오는 참 슬기로운 아내야. 자,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 아내를 다 칭찬하고 지나가자 이제 정신병자 아내를 둔 아내에게 친구들의 시선이 주목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소를 띠며 활기차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감사가 넘친다네. 자네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 아내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나는 아내의 이런 불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아내로 인해서 내가 기도 생활에 더 힘을 쏟게 되었다네. 만약 내 가정에 이런 불행이었고 화목한 가정으로만 남았다면은 기도와 신앙이 지금같이 뜨겁지는 않았을 것이네. 나는 아내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조건을 만족시켜 줄 때 사랑하는 것, 그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조건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건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모를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건강을 보고 결혼하셨습니까? 얼굴, 몸매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런 조건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주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목숨까지 걸고 사랑하라.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내 아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를 왜 만들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돕습니까? 아내의 부족, 아내의 연약, 아내의 약점을 돕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떤 약점이 나타났다고 떠들기 시작하고 자기를 속였다, 사기 결혼이라 소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깊이 접어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자기 갈빗대가 뽑아져 나가는데도 몰랐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여놓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깨어나서 아담이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까지 준 나의 전부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담의 고백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영적 생활 제대로 됩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다 경건한 부부 생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령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가정생활부터 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영성과 윤리적 바탕에서, 영성은 윤리적 바탕에서 시작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지탄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가정생활 제대로 하고 사회생활 바르게 하면서 신령한 것 찾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설교단 옆에 보면은 이 기둥이 두 개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아서였고 하나는 야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두 기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한 기둥은 존경을 포함하고 있는 순종이고 또 한 기둥은 목숨까지 담보로 걸고 하는 사랑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원리를 따른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됩니까? 베드로 그러면 좀 무식해 보이고 우락부락한 사람으로, 좀 투박한 그런 남자로 여러분들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자상한 남편이었고 부드러운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자기 장모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애처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도 훌륭한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존경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의 동력자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존경을 담은 순종과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막힘이 없이 응답받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며 천국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을 세움으로 행복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말로 행동으로 아내를 세움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너진 이 땅의 가정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